오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개국 선포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는데 지난주 말씀은 세술은 세부대라는 말씀이었죠. 세술은 세부대라고 하면서 하나 우리가 점검했었습니다. 그 전주에 우리가 왜 퍼즐을 쏟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였다면 지난주는 왜 퍼즐을 다 쏟아야 되는가라는 데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합한 퍼즐을 올려놓는 것들이 다 쏟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눴던 것, 모든 초각을 떨어내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인간은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조차 시간이 지나면 종교적 관습과 익숙한 것들 때문에 길들여지고 굳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존재의 됨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세요. 그래서 결국 너희가 종교적 관습, 익숙한 것 때문에 그 터 위에 쌓을 수 없다. 그렇게 쌓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포도주와 부대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둘 다 터져서 어떻게 돼요? 사용치 못한다. 둘 다 못 쓰게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말씀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근본적 지적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실패 또는 일반적 교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살펴봤고 지금 눈빛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나 이런 생소한 눈빛인데 그런 말씀이 오늘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점검하고 얘기할 때 같은 말을 했었는데 뭐라고 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행위로서 매도 도덕적이고 율법을 준수하던 사람이 그들이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떨어졌다가 아니라 그들이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동기가 하나님과 무관했다는 거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자, 그 문제가 자기를 의존하는 자기 중심성이었고 그렇게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 외식이고 교만이었다.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 현상을 바라보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였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쏟아 부어야 된다.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요청은 뭐였냐면 상식 차원에서의 무언가를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계에 대한 초청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요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의 요청, 새로운 세계에 대한 초청이었는데 그러면 우리 한번 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오늘 개국 선포식이라고 말씀을 제목을 전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하시는 첫 장면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라고 소개해 주는 장면의 첫 인트로 같은 장면인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 것 그게 뭐냐?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림을 잘못 꽂은 퍼즐을 보여드렸죠. 그 퍼즐을 보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쏟아붓는 거였습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럼 해야 되는 게 뭐냐예요? 그건 뭐야? 퍼즐을 막 끼우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밑그림을 알아야 됩니다. 이 퍼즐이 완성본이 뭔지를 알고 하면 끼워넣기가 좋고 또 완성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는 뭐야라고 하는 그림을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뭘 초청하는 거야라는 걸 가르쳐주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두 번째 오늘 하는 거 그림을 아는 것. 그래야 이 땅에 나타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요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혹시 어떤 성경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읽어 오셨으니까 어떤 이야기일까요? 왠지 사라가 맞춰줄 것 같은데 엄마를 막 각 찌르고 엄마 보고 맞추라고 미루는 듯한 느낌인데 우리 잘 아는 건데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 이렇게 말게 있습니다.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말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말 그대로 어디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어디서요? 우리 유지영 집사님 맞추셨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산에서 말씀을 전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깊은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해서 수훈이라고 말하고 설교라고 해서 산상설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산상설교가 있는데 오늘 이 장면 이제부터 앞으로 산상설교가 길게 이제 살펴주고 한번 저희가 점검하듯 제가 말씀을 통해 나눠 드릴 건데 그러기 전에 오늘 중요한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오늘은 사전 점검, 인트로 또는 오리엔테이션 같은 느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OT니까 오늘 잘 집중해야 됩니다. 보통 학점 잘 받는 사람은 언제 학점을 잘 받는지 결정이 나느냐? 첫 수업 때입니다. 교수님이 다 알려주잖아요. 레스포트는 어떻게 쓰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나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걸 그때 다 알려주잖아요. 그죠? 첫 수업은 대충 잘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이제 레포트를 써서 학점이 안 나온다고
억울하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나 봅니다. 마음에 상처가 됐는지. 예. 아무튼 첫 수업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신 말씀에 대한 것들이 사실 이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의 그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4장의 밑그림이 다 나와 있고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그럼 마태복음에 오늘 이 내용들을 알려면 뭔가?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 이 정도 수준 됩니다. 마태인데, 그럼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을 어떤 이들에게 이걸 쓰고 싶었을까요? 대상이 있잖아요. 청중. 입술을 뻥끗 타셨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네. 유대인에게 쓰고자 하는 메시지로 마태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좀 이해해야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은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지금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지금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족보를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쭉쭉쭉 누굴 낳고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데 1장 1절부터 이것부터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뭐부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대망하던 구원자는 어떻게 온다고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혈통으로 온 자가 예수야라고 소개하는 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썼다고요? 유대인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기 쉬운 원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 구약 예언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진 거야라는 걸 선언하듯 말씀을 쓰고 있는 것.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태복음은 그런 과정 중에 순서에 따라 기록됩니다. 순서에 따라 기록된다는 것은 마태복음 1장부터 이제 5장까지 다 읽고 오셨죠? 예, 다들 읽고 오셨을 건데. 너무 기뻐요. 읽었더니 너무 행복하고 달고 좋죠.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이제 족보가 나와서 그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하셨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어나야 되잖아요.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그를 경배하는 동방박사 이야기 2장에 가서 애굽에 피신하게 되는 탄생 그 다음에 비유합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어떻게 잉태하게 되는지가 1장에 나온다고요. 동정녀에 의해서 그가 성령 때문에 잉태된 분이야 나왔고 2장에 잉태하고 나서 애굽으로 피신 갔었어. 그리고 꿈꿨던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경배했어. 하나님이란 걸 알려줬어. 알고 있었어. 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3장에 가서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일을 하고 세례받은 후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 의해서 시험 받는 장면이 4장에 나옵니다. 지금 무슨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순차적인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렇게 이제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장까지 그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고 나서 갑자기 5장부터 뭐가 일어나면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가 나오고 잠깐 나오지 않고 얼마만큼 나올까요? 혹시 얼마만큼 나오는지 아세요? 몇 장까지 나올까요? 네, 대충 눈치로 이렇게 하셔서 이미 알고 계신데 7장까지 이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다뤄져 있습니다. 갑자기 많은 분량이 갑자기 설교를 꽉 차 있는 것 같은 거. 왜 그럴까? 순서적 기록인데 갑자기 왜 규칙이 깨진 것일까? 이렇게 규칙이 깨졌다는 건 의도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마태가 이것은 의도한 전환이며 의도한 배치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의도했기 때문일까? 이 역시도 유대인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있어서는요, 그들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 이제 그들에게 지금 너희가 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그 과정 중에 기초를 다지는 장면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타내는 건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오늘 살펴볼게요.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산상수훈입니다. 어디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인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진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그게 뭘까요? 숫자 누가 맞추셨어요? 집사님 오늘 밥 2그릇 드세요. 팔복이에요. 팔복이라고 해서 복에 관한 복이 뭔지 하나님 말하는 복이 뭔지를 나와 있는 장면으로 굉장히 유명한 설교 팔복 설교가 여기에 나옵니다.
산상수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그렇게 다뤄지는데 성경에 보면 이 복에 대한 설교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6장에 나오는데 6장에 보면 평지에서 설교했다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고 하고 거기서 복에 관한 설교를 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사람들의 이제 추측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하고 여기서 평지에서 했다고 하니까 다른 설교, 비슷하지만 다른 설교를 하셨던 것 같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신학적 견해가 있고 사람마다 표현하는데 의도가 있어서 다르게 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라고 해서 산상순이라고 하는 설교가 굉장히 긴 분량의 여러 편의 설교를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해석하는 주장, 방향성은 뭐냐면 이건 마태가 오랫동안 하나님이 설교한 얼마 동안 길게 설교했던 내용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산에 올라가서 계속 그 긴 시간 동안 그 설교를 계속하면서 사람들 무리가 있을 수 있었냐라는 것에 대한 추측 때문입니다. 자, 어떤 것이 맞느냐라고 이해하는 것이 뭐 정답을 찾을 필요는 없지만 마태복음은 적어도 산에서 그 말씀이 필요하고 전달되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데는 의의가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죠? 다시 한번 약간 정신을 안 놓아야 되는 게 앞에까지 순차적이었는데 설교가 나왔다. 그런데 그 설교가 어디서 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느냐? 산에서였고 산에서 너의 입술을 벌려 말씀하셨다. 2절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스승이 도래했다라는 얘기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산 위에서 스승이 나타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산을 중요한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됐던 것처럼.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정말 사모하고 좋아하며 존경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뭘까요? 숫자를 못 세는 모세. 예. 성경고사가 아닌데 예, 맞습니다. 모세였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모세가 말씀을 받아온 두 돌판의 말씀을 십계명을 가져온 걸 너무 기억하면서 그거를 감동 있게 있어서 그들이 금식을 했었습니다. 지난주가 금식 설교였잖아요. 금식을 했는데 몇 번 했다고 그랬죠? 일주일에 2번 맞습니다. 할렐루야. 2번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아는 거 대단한 겁니다. 원래 이제 전통으로는 1번이었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4번이 했고 4번 뒤에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요일까지 기억하시는 분. 할렐루야. 오늘 예습 열심히 하고 월요일 목요일이었어요. 월요일 목요일이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목요일 날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고 월요일 날 내려왔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그날을 금식했다라고 했습니다. 잠깐 요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이랬다는 정보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존재, 산에서 말씀을 받아왔다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하고 있는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에서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모세와 같은 인물로 묘사하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인물로 묘사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율법을 받아왔던 사람이 모세였다면 지금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얘기 앞에 쭉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소개해 주는 것부터 빵 가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첫 서문을 어떻게 하는가? 율법이 있는데 새로운 율법을 갱신하여 스스로 도래하여 새로 오시는 율법을 초월하시는 이가 있다. 그분이 오셨다. 너희는 들어야 한다. 그분이 스승이다. 라는 것을 1절, 2절에 지금 5장이 시작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그래서 산에서 나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심으로 스스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분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앞에 이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해요? 서론이라고 했잖아요. OT라고 했잖아요. OT는요, 단순히 니들이 이제 막 그렇게 믿고 있던, 니들이 대망하고 있던 일이 이루어진 거야 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근거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근거는 뭐였냐면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건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이 막 돼 있단 말이에요. 예언되었던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그게 오늘 4장 말씀 1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4장 17절. 네. 그 다음 구절일 겁니다. 5장으로 표시됐네요. 이때부터 그거예요. 잘못 제가 썼네요. 앞에를. 4장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전파하여 이르시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적었습니까? 개국 선포식, 선언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때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져, 내가 이제 나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선언문을 가르쳐주는 장면인 첫 사역의 시작의 첫 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대선 후보가 첫 출마했을 때 첫 연설을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말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 땅에 이곳에 내가 부름받은 이유가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 선포식입니다. 첫 선포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언제 이 얘기를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언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지금 힌트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힌트는 뭐라고 나와 있냐? 이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라고 하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이야기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죠? 앞에 있는 얘기를 알아야 이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는데 그 설명을 12절이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뭐라고 말하면 4장 12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뭘 들은 거예요? 무슨 소식 들은 거예요? 요한이 누구예요? 맞아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지금 잡혔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잡히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갈릴리로 피신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일이 시작되는 때가 되었음을 알아 준비하러 가셨다 이 말입니다. 왜 준비하러 가셨다라는 말이냐면 그 다음 구절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6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 갈릴리요. 그 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에 예언되었던 것처럼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그렇게 선지자에 예언되어 있던 자리로 갔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갔냐고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갈릴리로 가셨다는 얘기인데 갈릴리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말하지 않고 뭐래요?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는데 스불론과 납달리가 어딘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요 기억하면 엄청난 겁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기억이 안 나죠? 안 나셔도 되는데 힌트를 드리면 우리가 잃어버린 이름 찾기 설교를 할 때 첫 번째 설교 때 제가 장소를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주변이었고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그 지역이 어떤 곳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자,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불론과 납달리가 어디예요? 보이시죠? 여기. 스불론 자리고 납달리고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쭉 길게 되어 있는 저기 있는데 어떤 모양이냐? 저곳이 어떤 곳이냐? 네, 통로였었습니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가 침범해서 짓밟고 가도 어딜 통과해야 돼요? 저길 통과해야 돼요. 바벨론이 와서 멸망하려고 할 때도 어딜 지나가야 돼요? 저길 지나가야 돼요. 저곳은 그렇게 통로이면서 지나가는 곳입니다. 짓눌리고 짓밟히는 땅이었고 억눌리는 곳이었습니다. 상징적으로 낙후된 것이며 고통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둠의 상징이었던 곳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질 만큼 고통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메마르지 않고 계속 있는 데다가 툭 하면 여기를 지나가면서 계속 공격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 가운데 마음에 어떤 거에 있어요.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었다면 그들은 세상에 어떤 걸 다 비교해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지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라고. 그죠? 그럴 만큼 상처 있고 고통 있고 억울함. 당한 상징의 땅 그곳이 스불론과 납달리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에서 예수께서 빛으로 오신다라는 걸 우리가 설명할 때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였어요. 네, 빛이신 예수 우리가 잃어버린 이름 찾기 첫 번째 시간 모르시겠으면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물리치느냐? 성경을 한번 보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색칠을 했습니다. 뭐에다가 했어요? 해변길과 요단 저쪽과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사진 전으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에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뭐예요?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해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여기인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해변길이라고 했습니다. 해변길은 어느 쪽일까요? 저쪽이죠. 네, 바닷길이죠. 바닷길까지로 가니까 저쪽 끝까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요단강 정편, 동편이라고 하면 이쪽 끝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통받는 그 주변이 아니라 그 전역을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빛으로서 비춰서 그들이 고통에 있는 것을 건져내고 깨닫고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것을 넘어서선 풍족한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빛으로 오심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 그걸 설교하고 있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9장 1절, 2절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같이 한번 볼까?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흑암에 있는 사람들은 큰 빛을 보고, 흑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어둠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겐 큰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늘 졌다는 거면 그 어둠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같이 이제 어둠에 그늘이 있는 거죠. 거기에도 빛이 비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상처가 있고 메마름이 고통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 고통의 문제, 아픔과 슬픔의 문제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 회복을 통하여서 그 옆에서 그 아픔 가운데 같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들을 회복해 하는 거예요. 중독에 걸리면요, 그 사람도 힘들지만 그 사람보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큰 고통 가운데 함께 그 중독에 빠진 것처럼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더라고요. 제가 지난달에 중독 세미나를 가서 사례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언제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오신 빛이 그 한 사람을 위한 것이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그 주변 그곳까지구나라는 것을 이미 아셨다라고 느껴지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둠의 땅을 바꾸시고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존재됨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세움 교회가 세워졌고, 그러함으로 우리가 가는 지역의 곳곳에 이와 같은 복된 소식이 선포되어져서 큰 빛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역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함으로 이 놀라운 일을 같이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사역을 그래서 시작하세요. 어디요? 예언된 메시아로서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한 말씀이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였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였습니다.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는 뭐예요? 회개입니다. 첫 번째 퍼즐, 저희가 알아야 되는 그림, 그 그림이 무엇부터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끼워진 퍼즐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것으로서는 도저히 이 그림의 완성본이 뭐였는지, 하나님 나라가 뭐였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요청하세요. 회개를 요청하세요. 그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내 기준대로에 있는 퍼즐이 있으십니까? 아직 못 쏟아놓으셨습니까? 과감하게 쏟아부는 은혜, 그 축복의 자리, 초청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뭔가 이제 회개, 모든 피스를 쏟아붓고 그림을 아는 것. 첫 번째 뭐냐? 이렇게 시작되는 삶에는, 이렇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이 시작되는가? 새로운 삶을 선물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새로운 삶을 선물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고, 두 번째 새로운 삶이 선물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삶이 선물된다는 건 뭐냐? 말씀을 보시죠.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이전에 알고 있던 가치를 완전 다른 가치로 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도래하셔서 회개하라 라고 하시고 제자들을 불리시는데, 그 제자들의 삶이 이전에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다 내려놓고 새로운 가치로 초청하는데, 말씀 한번 보실게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의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해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전에 갖고 있는 가치관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전에 갖고 있는 가치관을 내려놓고 따라가니까 가치의 방향이 바뀌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 그들의 생계, 그들이 붙잡아야 되는 건 뭐였냐면 물고기를 잡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야 내가 풍요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정을 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내려놓고 다른 검으로 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하신 그 복을 누린다고 얘기해 주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내 가치가 아닌 하나님 가치로 내 목적을 위해 살던 인생이 버려두고 시작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게 되는 것. 이건 어떤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전까지 살아보지 못한 인생, 한 번도 느껴보지도 못했고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더 깊이 있게 나눌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로 초청되는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준과 상태를 뛰어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살아낸 장면, 성령께서 시작한 장면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전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로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가 아닌 새로운 가치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의 샘플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 장면들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방언을 받습니다. 방언을 받는 장면과 동시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3,000명이 한 번에 듣고서 막 회심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가 됩니다. 그들이 교회가 되어지는 과정 중에 그들은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나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듣고 나서 교제하고 빵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들이 막 펼쳐집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 당시.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중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물질을 드리기 시작하는 시작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뭐예요? 그물을 붙잡아야 된다고 했던 것들을 버려두고의 놀라운 일들이 이 장면에 나타나요.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단순히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 소유 모두를 팔아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원래 이전에 그가 갖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과 환경들이 펼쳐지면서 그들이 그렇게 나눠주는데 기쁨이 가득해요. 기쁨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나눠주는데 나눠주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또 다른 기적을 또 경험합니다. 나눠주고 기적을 경험하고 풍요롭고 그 가운데 또 기쁨이 충만해지고 이것들이 그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 2장의 기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그들이 생각하고 상상해 본 일이었을까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일 거예요. 말씀 보세요. 46절,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 그 마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나누는데 또 풍요롭고 채워지는 간증들이 계속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되어지는 간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풍요로움과 기쁨을 또 말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많은 무들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뭐야? 라고 하는 관심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초청받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때 유정선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사라질 때 집사님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전에 내 가치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한 건 새로운 삶이 선물되어져요. 새로운 내가 생각했던 수준의 삶이 아닌 그걸 초월한 하나님의 삶, 그것입니다. 두 가지만 했습니다. 회개하는 것, 새로운 삶의 삶.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뭐예요? 천국 복음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 회복이 일어난다.
오늘 성경을 길게 나눠보면 4장 후반들은 다 이 얘기만 나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건데 보세요. 23절, 24절 이것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사람들이 모두를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미 이런 거야라고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설교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함께 오는 건 뭐냐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상처 입고 억눌린 자들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이 하시려고 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 일들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가 일어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회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로 초대하셨어요. 그런 일이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신혼부부들이 있는데요. 부부관계가 신혼부부들 보면 참 원래 다 싸우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안 싸우고 그러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부부생활 유지하고 오셨는데 학원을 싸우고 신방하고 새벽에 전화하고 이런 커플들을 제가 수없이 봤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랬고 새벽에 아내에게 얘기한 적은 없지만 새벽에 그런 것 때문에 나가서 같이 상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도 하물며 그럴지인데 우리가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과 관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없을까요? 너무나도 많죠. 깨어지죠. 우리는 만날 깨어집니다. 청소년 시기의 자녀만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과의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무겁게 다가올까요? 가정이 깨어진 것,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놀라운 회복이 함께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에게 선포하고 소개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빛이 임하게 하는 것. 그 빛으로 인해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 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관계만 그렇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렇게 자기를 저주하듯 미워하고 성취욕에 인해서 열심히 살지만 스스로를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수없이 봅니다. 그들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를 통해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라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걸 확인되어지며 그렇게 살게 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고편의 말씀이 서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회개로부터 출발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회개를 얘기하는데 그들은요, 문제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회개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해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보면 그들이 완악해요. 완악했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회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요. 로마서 31절 말씀 32절인데 32절 볼게요.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뭐라 그래요?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죄 스스로 회개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행위로 완전하니까요. 완전하기 때문에 완악한 것입니다. 완악하기 때문에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전통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그러함으로 그 자랑거리 때문에 그들이 망하고 그들이 회개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몰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이것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못하게 방해하는 게 뭐냐?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랜 시간 굳어진 내 마음이라고 했다고요. 내가 경험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이 잘 돼 있는 거. 교회조차도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이제 굳어지면 망하는 그 길로 가는데 어떻게 가요? 잘 아는 것처럼 교회가 시설을 자랑하고 상태를 자랑하고 우리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무언가의 자부심 때문에 차오르는 마음들이 교회도 망할 수 있게 되는 요소들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자랑하는 것, 그렇게 모인 공동체, 그게 복되다 했는데 그렇게 복되게 모인 공동체를 성경은 교회라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뭘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함으로 시작되어 새로운 삶을 누리고 그러함으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백성의 삶을 누리는 그렇게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삶이 선물됩니다. 이전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을 살게 되고 과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는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 뭘 버려요? 버려두고 붙잡았던 것들.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가 의지했고 나에게 복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라인들을 버리는 것이고 배를 버린다는 것은 나의 생계에 중요한 이것이 나에게 부를 가져다 주고 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했던 것들을 버려두고 따르니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니라. 그때 이전에 내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삶이 선물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한 목사님하고 만나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아는 목사님의 얘기인데, 올해 전반기에 이제 여러 가지 상하역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번 주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사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물품을 사려고 하니까 개척교회니까 작은 교회니까 물품 사는 게 엄청 돈이 많이 듭니다. 음향을 사야 되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견적이 막 나오는데 너무 큰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자 하고 하다가 헌금이라도 해야 되나 해서 개인 통장을 봤는데 통장 안에 이렇게 찍혀 있더래요. 뭐라고 찍혀 있어요? 영원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 해 동안 그 통장을 보니까 자기가 플로잉했던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플로잉했던 거. 선교사님에게 보내고 구제연금으로 보내고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목회자 작은 교회인데 안식월이 있어서 휴가비를 보내기도 하고 또한 그분들을 이렇게 장학금을 보내기도 하고 구제비를 보내는 것. 이사 가셔야 되는데 이사 비용이 없는 가정에 보내는 것.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전반기에 많은 헌금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보낸 헌금들을 따져보니까 395만 원, 이 정도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순간 드는 생각이 뭘까요? 이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거 그냥 교회에 헌금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그리고 며칠 뒤에 전화가 한 통 왔고, 그 성도님 한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님한테 헌금을 하라 그래요. 계좌를 알려줄 수 있어요? 라고 하고 헌금을 보냈습니다. 헌금을 보냈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그렇게 헌금하진 않으셨고 4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395 딱 들어와야지 이게 뭔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에 아주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 생각을 듣는 마음 가운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나서 얻게 된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도 한번 골라보세요. 1, 2, 3, 4번. 첫 번째 복입니다. 객관식이에요. 1번,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사건으로 간증해야겠다라고 드는 생각. 두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믿음을 갖는 것. 3번, 400만 원이 아니라 4천을 했어야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 4번, 모두가 정답. 5번, 기타 등등.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막 생각이 들어서 막 말하고 있는데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보기를 쓴 저는 제가 얻게 된 교훈은 이거였었습니다. 첫 번째, 400이네 4천을 했어야 되네. 이거는요. 굳어진 것으로서 공식화하려고 하는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라고 하나님은 어떤 자판기로 생각하는 것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답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이거 정도는 우리가 모두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언제든지 우리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 필요를 채우신 분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누구의 필요를 채우시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누구의 필요를 채우시냐에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꿈을 이루어 주는 분으로 계시거나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초대함으로 그 일을 동참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에 무한한 능력으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증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내가 그렇게 꿈을 통해서 얻는 것, 이것에 대해 오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소유가 아니라 공급됨, 그 소유,
그것을 위해 소유의 공급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소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유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뭘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무한정 부어지는 것으로, 차고도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이지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냄으로 간증하고 자랑해야지라고 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급한 수준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 내용은 본품이 뭐예요? 본품은 하나님 가치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풍요로움. 오늘 이제 제가 400이 입금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그동안도 내가 정말로 400만 원만큼 플로잉할 수 있었던 기쁨을 누렸었구나. 그런데 이제 또다시 그와 필적할 만큼의 또 다른 기쁨을 나눌 수 있구나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첫 번째일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얻어야 되는 적용이요. 그리고 그와 따라오는 사이드로, 덤으로 필요가 채워지는 건 그걸 위해 그 과정 중에 주어진 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에 초점이 가냐면 이 덤이 좋은 걸로 압니다. 본품 사놓고 덤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했던 예화인데 오늘 안 갖고 오겠는, 저희 집에는 그 텀블러 깍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녹색 텀블러가 있잖아요. 그 텀블러로 선물로 받아왔고 그 텀블러를 집에 가져고 왔던 날 텀블러를 꺼내니까 우리 예준이가 우와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와서 그 텀블러 깍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깍을 가지고 와서 그 깍에다 글씨를 막 쓰고 그 텀블러 깍을 너무 소중하게 자기의 보물 상자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단단한 좋은 깍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럼 본품은 뭐예요? 그때 너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얼음 들어도 녹지 않는 단단한 그 텀블러였어요. 우리가 만약 이것을 간증하고 자랑해야지. 물론 그렇습니다. 연약한 수준과 시간에 따라서 그것들을 충분히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요. 적급한 수준으로 그것을 전락시킬 위험성.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 무엇입니까? 하나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자리로서 저와 여러분이 초대되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렇게 그 꿈을 채워가는 존재로 가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착각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선민이니까. 내 꿈을 채워주기 위한 존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가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교회의 신앙생활도 내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아닌 거룩한 소비로 여러분의 삶이 사용되기 위해 초청된 곳, 그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꿈을 펼쳐지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대장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놀라운 초대장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소유를 쫓지 마시고 거룩한 소비로 나아가십시오. 소유가 아니는 거룩한 소비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삶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거룩한 소비를 통하여 아낌없이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삶과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거룩한 소비이며 위대한 낭비라고 불려진 그 일만이 우리가 자랑할 유일한 것이고,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소유할 무언가를 기대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비에 동참하라고 초청하시는 초청의 부름에 따라 그 일로 사용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소비요 위대한 낭비, 그 일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더세움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